오늘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 말 그대로 이 시험은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유혹처럼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끌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유혹이란 끌리는 게 있어야지 유혹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점점 끌려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죠. 근데 이제 이게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또 그 유혹에 빠지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멀어지면은 금방 이렇게 유혹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은 정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사기꾼이에요. 가장 교활한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만 속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또 지식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사기꾼한테 속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인데 이 때문에 우리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야 돼요. 속는 줄 몰라야 속는 거죠. 내가 속는 줄 알면은 그 더 이상 사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속는 줄 알고 사기당하는 줄 알고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2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바로 그들과 멀어지는 것이고 또 그들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후에 여호수아서 이후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서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는 결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걸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가 구약 하는데 구약이 뭐냐?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데 그 구약에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또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온천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구원의 경륜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바로 그 신약의 교회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의 신구약 역사, 오늘까지도 그 교회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런 자리에 서 있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구원의 경륜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 금초대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교훈상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느냐. 그냥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23장 8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말할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현실에서 보면은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돌이켜서 결국은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또 반대로 이 실제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전혀 뭐 교회 자체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완전히 버린 경우들도 우리가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가까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보려면은 나는 1년 전에 또 우리가 지금 뭐 올해 전반기를 끝나고 후반기 시작합니다만 내가 2020년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느냐, 이거 잘 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느 날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의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내가 빨리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 깨달아 알고, 그럴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결혼 문제예요. 12절에 보시면은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뭐 가까이 지낸다 뭐 이런 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그냥 뭐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거리가 좀 있지만 가까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착 달라붙는 거예요. 밀착한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말씀을 밀착, 연합하여 상호 내주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23장 12절 말씀에 너희들이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원어상의 의미는 좀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잘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밀착하고 연합하여서 상호 내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까이 한다는 말은 실제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말 그대로 그때 쓰는 말이 이 가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조금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혼인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부부 관계처럼 가까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 혼인을 이야기하고 서로 왕래하면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보면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성관계를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게 돼요. 말 그대로 결혼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상호 내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결혼하면 두 집안이 합쳐서 한 가족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같이 가까이 지내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완전히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과 그렇게 말 그대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했습니다만 성찬식 의미가 뭡니까? 제일 핵심적인 의미는 이 밥상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한 밥상에서 같이 매일 밥 먹는 사람이죠.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살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부모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성찬식의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과 같이 이렇게 말 그대로 한 가족이 됐다. 이거 뭘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만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제 그렇게 결국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라합 같은 경우에는 라합도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간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은 결혼한 건 뭐가 문제가 안 되죠. 룻도 마찬가지. 룻도 이방 민족인데 혼인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여기서 사실 이제 혼인은 단순히 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말 그대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점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떨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도 배타적이 돼야 되죠.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만 사랑해야지. 남편이 나는 배타적이 될 수 없어 이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아내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 말면 일반 세상에서도 그거는 아주 나쁜 짓으로 이해를 하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연애할 때도 뭐 프로포즈 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는 그냥 너하고 친구로 지내고 싶어 이 얘기가 뭡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냥 많은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그렇게 넌 나하고 친구로만 지내자. 그렇게 애인으로 지내지 말고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11절 말씀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뭐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론 뭐 하나님 이웃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것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문제,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앞에서 나눈 것과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밀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상호 내주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다른 아내도 같이 한 집에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 다 관계도 있고 다 모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집에서 부부처럼 같이 사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무리 애인끼리 연애하고 서로 사랑해도 애인하고 부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부부는 아무리 밖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일을 마치고는 한 집에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집에 같이 살게 돼요.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건 사실 낮에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집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제 주일 예배나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사실 이제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뭐 다른 일을 하고 다 그래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인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죽어서 어디가 나는 돌아갈 곳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결국은 아무리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저거 해도 그 일들이 있어도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가족 간의 관계가 결국은 최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냐?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진짜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은 내하고 말 그대로 한 집에 같이 사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한 집에 같이 사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버지라도 뭐 우리가 결혼하면 분가하는데 그런 가족이 아니고 나는 어린아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 아빠인 거예요. 아빠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천국의 은혜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는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우상이나 그런 것들과 내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응? 응? 그래서 아내가 뭐 나는 다른 남자하고도 같이 한 집에서 살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원래 남편이 그 아내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너보고 떠나란 얘기죠. 예. 우리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떠나서 뭐 산속에 가서 뭐 기도만 하고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을 그냥 뭐 같이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같이 또 이렇게 뭐 같이 뭐 한 동네 사니까 만나고 이런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지만 이게 아니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그 관계. 그래서 밀착연합해서 상호 내주하는 관계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저는 여기 중요한 건 내 집에 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사십시다 하고 다른 우상도 같이 삽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 하나님 아버지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상호 내주하는 말 그대로 한 집에 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